우리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딥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배로 드려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믿음만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은요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는데 너무나 강대한 땅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을 헤롯 왕에게 다스리라고 끼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속국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의 정통 왕이 아니에요. 다윗 혈통이 아니에요. 이 헤롯 왕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이두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헤롯 왕이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헤롯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건축하는 거였어요. 자기 임기 동안 40년 동안 성전 건축을 계속 해왔다니까. 이미 있는 성전을 확장시키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 말은 뭐냐? 민심을 얻으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의 혈통이 아닌 정통이 아니니까 계속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반박을 했겠지. 그 반박을 막으려고 했던 정책이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성전 중심을 살으니까 성전을 가지고 이 사람 민심을 자꾸 수습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참 이게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복음을 아는 사람은 차이가 많죠. 어쨌든 간에 이건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고 이 사실이 고백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진짜 축복인 거지요. 우리가 어제도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게 쭉 얘기 나온 것도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혈통을 타고 언약하신 대로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걸 봐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고 부활한 이후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됐냐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된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계보 속에 우리도 들어간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이방인으로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길로 내가 왔구나. 그렇죠? 그 생명의 언약의 길로 와서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 속에 인도받아 간다는 건 축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강단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흐름에 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목사님 뭐라 하셨냐? 언약은 여정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정. 그렇죠? 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여정 속에 함께한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 여정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열매 맺는 일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고, 그 여정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예요?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목표는 결국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가정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이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게 이 여정의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가 뭘까요? 그러면요, 내 개인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진짜 복음과 생명과 하나님이신 언약을 위해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목표 속에 우리의 직업이 연결되어 있다. 내 삶이 연결되어 있다. 내 가는 하루 숨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라 안 해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오셨는데 그 시대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평범한 시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뭔가 많은 역사의 변혁이 일어났을 때겠지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헤롯 왕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을 아무도 몰랐어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와서 헤롯 왕의 궁전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그 사건 때문에 완전 뒤집어졌어요. 헤롯이 뭐라 그래요? 모든 신하를 불러다 놓고 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헤롯 왕이 그리스도 난 걸 몰라야, 그리스도가 올 것을 몰랐어요?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고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그게 완전히 뭐예요? 흑암 역사 아닙니까? 흑암 역사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게 이 시대와 비슷한 시대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킨다는 건 이 시대 속에서도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다 어른들이시니까 모르지만 지금 올라온 후대들은요, 복음을 얘기하고 그래서 얘기한다? 콧방귀도 안 끼는 시대예요. 진짜로. 현장에 내서 복음을 전해보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이 살았던 세대는 복음을 얘기하면 그래도 듣고, 육지에서는 듣고, 그들이 막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라 그러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니까. 사람들이 신천지와 교회도 구분을 못해요. 신천지와 진짜 교회도 구분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신천지에 20대 되는 청년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은데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빠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의 여정 속에 목표를 붙잡고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태를 보면서요, 더 절실히 기도하게 돼요. 뭘 기도하냐? 진짜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지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왔냐? 사람을 접촉하면 사람들이 꺼려요. 막 이제는 공공장소에 모임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제는 두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지금 육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교회 모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소모임도 하지 마라. 그룹 모임도 하지 마라. 개인 예배 드려라. 물론 우리가 개인 예배를 안 드리고 중단,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는 하나님, 진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코로나나 이 부분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영적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이 영적 리듬이 깨지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성경 보세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맞다 싶었어요. 이게 누구 짓이겠어요? 예수님의 나심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긴커녕 뭐 하겠어요? 그를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쓰는 헤롯 왕을 보세요. 그것도 끔찍한 일을 벌이잖아요. 끔찍한 일을 벌인다니까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 진짜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 왕궁에서 화려하게 태어났으면 당연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어요? 저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났어요. 아무도 상상 못할 일. 근데 상상 못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에 이미 예언됐어요. 예언된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복음 안에 생명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속에 우리가 정말 서야 됩니다. 특히 이 제주 현장에는요, 우리가 복음의 깃발 들고 제대로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흑암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에요. 그렇죠? 이 제주 땅에 오랫동안 터줏대감처럼 흑암으로 역사한 이 땅에 진짜 복음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생명 빛을 비추려고 하면 얼마나 이 지역 역사는 흑암이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예수님 나셨을 때도 사단이 이렇게 발악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수님 나셨을 때도 사단이 이렇게 발악을 했는데, 이게 흑암이 하는 짓이지 사람이 하는 짓이겠어요? 진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언약을 붙잡고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언약을 지키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쫓아온 이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동쪽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뭘 봤어요? 세상 말로는 점술가들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 그렇죠? 세상의 것을 이치를 움직이는 그거를 늘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별을 보고 연구하고 이런 때 이게 있었구나, 이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들은 특히 관심이 뭐였어요? 유심히 난 그 별 하나. 그러면 그들은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하나가 유독에 딱 뜬 걸 보고 어디서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제일 첫 번째 하나의 예수님 나신 그 현장에서 경배하며 드린 게 뭐예요? 그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황금이 뭐예요? 뭘 뜻해요? 그 당시에 최고로 가는 고가잖아요. 이거는 만왕의 왕을 상징해요. 그렇죠? 유황은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제사장 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략은 뭘 얘기를 해요?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럼 뭐겠어요? 이들이 드린 그 예물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축복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갈 건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인정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우리는 이들처럼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삶 속에 진짜 내 중심 속에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산다는 건 보배합을 드린 인생보다 우리 인생이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내 중심을 열어서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모두가 인정을 안 해도, 그렇죠? 똑똑한 헤롯 왕의 신하들이 몰라도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있는 정말 이들이 축복된 것처럼 이 시대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사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고 증인의 응답 속에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복음을 안다는 거. 복음을 알고 누린다는 거. 그래서 진짜 오늘 하루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이뤄가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은 세미네요. 세밀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딜 가지 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속에 인도받아가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응답은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놓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언약을 이어가는 그 속에 생명을 이어가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도 성경에 예언됐어요. 참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생명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우연히 이루신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예언해 놓고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예레미야에게 예언된 얘기라니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된 거였어요. 지금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출애굽 사건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올 것까지 하나님 벌써 이미 예언되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연히 이걸 얘기한 거겠어요? 우연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서 지금 예수님이 피신해서 올라오는 사건을 다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이 기록된 걸 보세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로 이 새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오늘도 복음으로 재해석된 이 부분들을 내가 붙잡고 나의 삶 속에 인도받아가는 거지. 오늘도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응답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밑에 이에 헤롯의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뭐라고?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17절에 보세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왜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라헬은 그치요? 누구의 아내였어요? 그치요? 근데 이 라헬은 지금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의 어미,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치요? 그가 뭐 하겠어요? 이 현장을 놓고 진짜 애통한 가슴. 지금 뭐예요? 이 복음의 흐름이 이때 당시 예레미야가 뭘 지금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당시는 어떤 당시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돼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시대 속에 있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에 대한 한을 가진 거예요. 이 시대가 뭐가 끊기는 거예요? 복음이 끊기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한 심정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 나실 당시를 지금 또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애통함 이후에 뭘 회복시켰어요? 다시 하나님이신 복음과 언약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신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리스도는 다시 예수님은 다시 그리스도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삶 속에 있는 슬픔과 외로움과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요 이 약속 붙잡고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여정을 가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핍박과 환난이 와도 언약의 여정은 끊기지 않고 이루어갔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시대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계속 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여정은 계속 갈 거라니까. 근데 그 여정에 우리가 실려 있고 그 여정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간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참 많이 감사했어요. 많이 감사했다니까요. 뭐 감사했냐? 하나님 정말 이 시대도 그리스도 복음과 오직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인데 온갖 거짓으로 세상을 확 떠들썩하게 만든 이런 현장에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축복이군요. 그렇죠? 축복이군요.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도 핍박을 당하고 2살 밑에 아이가 다 죽어나가고 난리가 다 났는데 진짜 이 시대 속에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을 지켜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성령 역사해달라고, 진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해달라고.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 축복의 증거를 오늘로 누리고 가시길 주는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것이 응답이잖아요. 이미 헤롯 왕이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돼서 있을 때 하나님 다시 애굽에서 올라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살게 만들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게 만들어요. 참 이것도 참 절묘해요. 하나님은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만매장에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구루터기라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어요. 구루터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요, 참 그렇구나. 씨를 말리고, 그치요? 다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언약을 이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도 구루터기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인생은 이 땅의 구루터기처럼 복음의 언약을 이어가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을 이어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제전백교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제주도 땅에서 진짜 복음의 깃발 들고 구루터기처럼 진짜 새 생명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그렇죠? 그 복음의 언약을 지키시고, 또 분위기가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괜히 막 모든 사람이 뭉쳐져 있고 모든 분위기가 다 그래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지 말고 진짜 분위기 속에 언약 붙잡고 그 분위기에 흑암을 꺾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영적인 삶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의 응답을 오늘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언약을 이어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영원한 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음의 약속 붙잡고 이 제주 현장에서 구루터기처럼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서 있는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진짜 이제는 생명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언약이 확산되고 이루어져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이 살아나고 불신자들이 살아나고 현장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이 생명을 얻어 이뤄가는 그 축복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약의 여정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언약의 여정을 이뤄가는 그 목표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담아 그 길을 향해 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응답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고백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때문에 흩어져가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요르단 계신 우리 권사님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언약의 깃발 들고 서 있는 그 현장에 새 생명의 축복과 복음의 응답이 있게 붙잡아 주시며 복음의 언약을 지켜가는 그 현장에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을 주셔서 이 복음이 확산돼가는 축복들을 보게 해 주옵시며 그 응답 안에서 하나님 신 복음의 여정의 응답들이 그 요르단 현장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육지에 나가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축복들이 있게 붙잡아 주시며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우리 렘넌트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인터넷으로 보고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여정 속에 절대 목표의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또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모든 렘넌트들과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